오늘 본문 9, 10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했습니다. 본문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든 영지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본 서신은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영지주의 이단 거짓 교사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진 판결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맞지 않거나 의견이 다른 자들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천상에 거하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미가엘조차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겁없는 비방과 정죄는 판단하는 죄로 사악하고 무서운 마귀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서신에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 12, 13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껏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며 감옥에 투옥되고 비참하게 죽어간 대부분의 순교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우리 족속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한 번 복음도 말해보지 못하고 죽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어트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원수들의 심장에 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짐 엘리어트가 죽으면서 쏜 그 사랑의 하트를 맞은 마우리 족속 전체가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세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핍박은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게 된다면 이것은 큰 악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는 악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판결권에 손을 대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겁없이 함부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사랑만 하며 살겠다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끝까지 초지일관 사랑만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나온 천사장 미가엘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이 유대인을 헬라와 바사의 사악한 위협에서 지켜줄 군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가엘이 사단과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단은 본래 천사였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의 권위에 도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 패배하여 하늘의 그들 처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이 사단은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에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위경 에녹 이서 29장 4절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성도들을 돕고 마귀는 성도들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천사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돕는 일을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붙여준 기도 담당 천사가 그 성도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떤 것은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사가 파송되어 기도가 성취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천사가 파송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면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치유천사를 파송하시고,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 전투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은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수종든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 기도 음반 그릇에 담겨 하나님께 보고됩니다. 개인 기도 전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간 믿은 성도들의 경우 영권이 약해 공중의 악한 영들을 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에게 전달하여 결국 천국에 있는 기도 담당 천사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 담당 천사의 금향로에 담기게 하고 그 천사는 그것을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들을 파송하시는지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천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의 배후에 천사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여러 명의 파수를 지나면서 나와도 파수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는 천사가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었기 때문이고 파수의 눈들을 감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쓰시려고 창조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을까? 창세기 2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히브리어로 콜 차바로 모든 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늘의 군대 천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는 천사를 하늘의 만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에 천사들도 함께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고유의 역할과 직무가 무엇일까요? 유대 전승과 외경의 기록과 직접 천국을 방문해 본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천사들에게는 각기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대략 7가지로 정리됩니다. 천사 중에는 예배천사, 기록천사, 건축천사, 경비천사, 전투천사, 치유천사, 소식전달 전령천사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군대 조직처럼 계급이 있고 지휘관급인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에녹서 등 외경 기록에 의하면 기록천사 우리엘은 생명책과 행위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천사 사리엘은 소식전달 천사가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기록된 행위책을 근거로 천국에서 장차 우리들이 거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먼저 땅을 정지하는 작업을 하고 생명수가 들어오도록 물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평수에 따라 건축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경비천사 라구엘은 천국의 악한 영들이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12대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수도 경비 사령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으면서 이 땅에도 내려와서 일하는 4가지 천사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천사 예레미엘인데 이들은 하늘에서도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내려와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바치기도 합니다. 전투천사 미가엘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쫓고 귀신들을 음부로 끌어가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치유천사 라파엘이 있습니다. 이들은 병을 치료하는 천사들로서 보혈과 생수를 들이붓습니다. 또한 전령천사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이 소식 전달하는 전령천사는 각 성도마다 2명의 기도 전달 천사로서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의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2가지 종류의 천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투천사와 치유천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과 영권을 회복하여 믿음의 기도로 전투천사, 치유천사가 일하게 만들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다는 교회 안의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가는 패역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본문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유다는 초대 교회인에 있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구약에 나오는 불신앙적이며 무력적이며 지도자에 대한 도전하는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아벨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와 달리 믿음으로 행하는 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벨은 믿음으로 최선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즉 최선이 아닌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참고하는 고서 야살의 책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로는 향하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앞에 땅의 질 낮은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질투하고 그를 죽일 구실을 찾더라 했습니다. 결국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땅의 질 낮은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가 불합격된 것을 놓고 회개하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색까지 변하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왜 너는 인격이 그 모양이냐? 인간의 혈기와 육적인 모습이 죽지 못하고 그렇게 반항하느냐며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치기는커녕 아벨을 질투하다가 마귀의 죄에 충동을 받아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배 실패를 방치하면 결국 내 안의 죄악을 방치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마귀는 그 죄를 틈타 마음과 행동까지 지배하여 악에 깊이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내 고집과 체면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어 미움식이 질투에 빠져 사고를 저지르는 가인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낮아져서 예배와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는 불의한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던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발람은 돈과 명예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로 간 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압 국경지대 부근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위력에 눌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묘책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술가인 발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합세하여 많은 복채를 발람에게 바치면서 발락 왕의 말을 전합니다. 한 번만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복술가나 마법사들의 주술적인 주문으로 상대방이 저주하여 큰 피해를 입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은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어쩔 수 없다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모압의 발락 왕은 더 많은 재물과 더 지위가 높은 사신들을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다시 발람은 전과 같이 사신들을 대기시켜 놓고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미련을 못 버린 발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아침 일찍이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길을 향해 갔습니다. 여기서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무력에 끌려가는 물질주의자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서 못하게 됩니다. 돈을 받고 부담이 된 발람은 돈값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해가 되는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바알신 우상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여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 전략에 성공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우상축제에 참여하고 여자들과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괘씸하게 여겨 나중에 미디안을 치게 하여 미디안에 살고 있던 발람을 죽이게 했습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쫓다가 돈도 다 못 사용하고 일찍이 칼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유명하고 용한 점을 잘 치면 뭐합니까? 그 용한 점쟁이가 결국 자기 죽을 운명도 모르는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고라의 반역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고앗의 손자로 모세의 사촌입니다. 고라는 성막에서 주로 성막 기구 운반시 어깨에 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마음에 언제부터인가 교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같은 레위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그 외 레위인들은 허들의 일이나 해야 하는가 하면서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수완이 좋았으면 이 고라의 불평불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250명이나 합류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대단히 위험한 파당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지낼 때 나름대로 각 가문의 지도자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등장한 이후 그 절대적인 권위에 눌려 지내다가 서서히 불만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고라 당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보다 자신들이 누리던 그 지위와 명예를 되찾기 위해 고라당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 임명하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다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고라당의 지도자급 250명이 집단행동을 나선 것입니다. 그야말로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했습니다. 고라당의 불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모세는 지나친 월권으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만 제사장직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택함 받은 대표라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직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지도자 권위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정치와 종교의 지휘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유다가 말하는 고라당이 모세에게 도전한 사건은 고라의 패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라당 사건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다면 너희가 시험적으로 스스로 분향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분향하도록 세웠는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만 세워서 분향을 하게 하신 것인지 판정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속한 제사장들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 속한 족장들 250명이 서로 갈라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불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판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순간 입을 벌려 고라 당에 가담한 사람들과 물건과 가족들을 다 삼키고 불향로를 든 250명 족장들은 향로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불태워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번에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죽게 했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연병으로 심판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가인은 거짓 예배자를 상징합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고라는 거짓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유다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이단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것은 가인, 발람, 고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